찬양 드리는 거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든든하시겠구나, 또 교회가 든든하고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남전도 연합 회원들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시겠구나,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미디어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정기환 선교사입니다. 금국교회가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먼저 짧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원래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조금 저 컴퓨터하고 이 시스템하고 잘 안 맞아서 말로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미디어로도 선교할 수 있다, 또 그래서 라디오도 하고 또 비디오도 만들고, 그래서 필리핀 안에서 미디어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필리핀 목사님들이 그 미디어 그 교육 내용들을 보고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개신교만 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2배, 한 나라의 기독교인이 2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한 이런 것들도 있겠고, 한국 교회가 또 기도한 연고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필리핀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회자 교육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리핀 교회가 이야기할 때 80% 목회자 중에서 80%의 목회자들은 제대로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채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80%의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훈련, 또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볼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그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신학대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DVD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필리핀 교회를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와 전략들을 주는 이런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개신교가 한국 개신교보다 더 규모가 큰 것 아셔요? 한국 교회보다 한 1.5배 정도나 큽니다.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들의 숫자가 1,200만 명을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필리핀 교회는 여전히 선교가 필요한 국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필리핀 교회가 선교를 받는 대상을 넘어서서 선교를 해야 할 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필리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상당히 큰 후원들이 있어야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1,200만 명이 후원 없이도 해외를 나가고 있고, 그 나가 있는 1,200만 명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10% 잡으면 120만 명이고, 그 120만 명의 기독교인 가운데서 10%가 헌신된 사람이라면 12만 명이고, 1%만 잡더라도 12,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선교사다, 당신의 선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전방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역들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필리핀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필리핀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그 열매라고 생각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칭찬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야 할 칭찬의 몫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연합남전도의 헌신예배, 연합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리는 예배로 알았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친다는 헌자하고 신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짐하는 예배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몸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내 한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그 바람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이 헌신 예배요, 그런 일들에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들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모든 금곡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인가?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헌신한다는 것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작정 내 몸을 불사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서는 아주 귀한 것들이 언급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 긍휼, 자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충성, 헌신의 일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부연하자면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처리하는 것, 하여튼 이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을 할 때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은 채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는 좋은 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면 고생은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거꾸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유익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체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뿐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나 아니면 관계들 속에, 교우들 속에서 괴로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초신자일 때는 별로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배우려고, 그리고 눈치 보느라 그렇게 넓은 범위에 불편한 일들을 끼치지는 못하죠. 오히려 충성하겠다라고 낮밤으로 뛰어다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암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구별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숱하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빠져 있는 채 그 일들을 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찌르고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헌신하시되 예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할 때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가운데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무엇이 예수의 마음인가?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3절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을 부탁합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한글은 비슷해서 낮게, 경상도 사투리로 억양으로 낮게라는 것과 낮게, 아마 경기도 사투리도 비슷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것하고 낮게 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비슷비슷합니다. 잘한다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고요. 어떤 분은 이것을 잘해도 저것은 또 잘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할 때도 있지만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 그만 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 마음에 우아하고 선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한 그 이면에는 괴물과 같은 하이드가 있더라. 그런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고, 사람 앞에서와 사람 뒤에서 그렇게 다를 수가 없고,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뒤엉켜 있는 존재가 저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 그런 우리인데도 우리가 뭘 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낮게 보입니다. 낮게 보인다고요. 낮게가 아니고. 심야기도 철야기도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그 귀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너무나 귀한 은혜,
응답,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놓쳐버린 채 열심을 다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 철야기도도 안 나오면서 어떻게 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거는 뭐 한 작은 예지만, 그분은 금요 철야기도는 나왔다 할지라도 성교 갈 때 그분은 안 갔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성교 갈 때 열심으로 참여했지만 그러나 교회 화장실 청소할 때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 한 가지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우습게 말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 사람이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나 잘하세요, 교회 속의 화평을 깨고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들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나는 대단한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는 나를 좀 숙여서 낮은 채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내 주제를, 내 꼴을 아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아도, 하는 것 같아도, 이룬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주제는 비참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번쩍 드는데, 예수님은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고귀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 높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시죠. 저는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마다 이 귀한, 탁월한, 특별한 세 분이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세 분이 함께 있으면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탁월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데도 일체로 계신다, 함께 있는데도 행복하다,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다, 자랑하고 싶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가?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은 겸손 그리고 복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죠. 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인가? 수혈을 안 받아서, 국교에 대한 경례를 안 해서, 집총을 거부해서, 아니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녀서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본받아야 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수혈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은 해석을 잘못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단인 것은 증인이 돼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만의 증인이라고 그들은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탁월한 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보다 탁월한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잘해도 그 아들은 참된 아들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삼위일체 가운데서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분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참 낮은 그러한 존재처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기 때문에 낮은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낮은 것처럼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저분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얽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구분할 수도 없을 만큼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하신 예수님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는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로운 척, 잘난 척, 많은 것을 가진 척,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한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다 라고 여기며 사시기를 도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목회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믿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계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것처럼 저분들의 삶에도, 성도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삶에도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아무튼 겸손,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향성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저는 군대 제대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학해서 정말로 따라잡으려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알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두툼한 책은 제가 잘 읽기가 못해서 얇은 소책자들을 주로 많이 읽었었는데, 그 당시에 IVP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 소책자들이 저에게 참 좋은 도전들을 많이 주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여러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내용들이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상향성의 길이라면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성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분투하고 살지만, 예수님은 높은 곳에 있던 분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분이 더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분이 또 더 낮아지시고, 이러한 하향성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비천하게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는 십자가보다 훨씬 이전에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기가 아주 중요한 비천하게 낮아지신 그 현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심, 그것은 마치 사람인 우리가 개의 몸을 취하는 것과,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사람인 우리가 지렁이의 몸을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일, 태어난다, 새로운 탄생은 축하받을 일, 축복할 만한 일이기 이전에 아주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래야 쟤네들이 사니까, 쟤네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이거라도 좋아 라고 하고 오신 것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궁의 왕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서민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우시죠. 저는 그 구유가 뭔지 잘 몰랐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여물통을 구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 중에서도 여물통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도 혹시나 그러한 이부자리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옵션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옵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삶 자체가 고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는 더 고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인의 자리에,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은데,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 중에도 질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저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당하는 죄수의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사형당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인데 약 먹고 총 맞아, 칼 맞아, 여러 가지 단두대, 근데 십자가의 형이 사형당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이라고 하죠. 어떤 사본에는, 성경 번역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여튼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지옥에까지 강하하셨다, 내려가셨다,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향성의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삶도 상향성을 극복하고 하향성의 방향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는 짓이 예수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도 좋아할 것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재수 없다라고 말하겠죠. 그런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하여튼 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살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듣기도 싫고 인용하기도 싫지만 사람들은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닮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놈들, 미친 놈들이라고 물리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할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정의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 삶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읽혀져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할까? 그 중요한 원인이 방향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길은 상향성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성의 길, 우리의 길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그 상향의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대통령 되신 분들도 있고 어떤 권력을 갖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정말 기도의 능력 받고 성공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뭔가 그리스도와 달라, 정말로 성공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초대 교인들의 그 추구한 것과 달라,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몰라서 그러는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영적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것은 설교학 교수님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고 시켜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강단에 서신 그 강사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지자랑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벌써 느끼는 것처럼, 설교는 할지 몰라도 설교를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지,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분간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닮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과 닮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덕분에 치유를 경험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외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의 살며 이제는 우리의 DNA가 예수님이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덕 보고 사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그 하향성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이 블루오션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애들을 쓰지만 이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끈기, 전략과 모든 것이 맞아야
정상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것은 마음만 비우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으면 그분 믿고 예수님 따라 잠수해 보는 거죠. 이 삶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는 핏빛바다, 레드오션,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야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길들입니다만은 탁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 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좋게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 고생도 좀 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 블루오션이란 찾는 사람도 적고, 그런데 나 혼자 대박을 누리는 것이 블루오션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꿔서 얘기하면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 충성을 해보겠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붕괴되는 낮아짐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섬길 수 있다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좀 더 포기해야지, 좀 더 고생해야지. 그 낮아지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고 쉽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고 쉽게.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개명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네 자리의 글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만큼 이 말이 유명하다는 뜻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등학생들에게 거창고등학교는 이런 가치들을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직업 선택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거고 쉽게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빨리 읽어서 내용이 기억 안 나시죠?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향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너가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드디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여기에서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 이것은 하향성의 삶을 사는 사람의 당연한 귀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향성, 올라가려고 애쓰면서, 그래서 더 가지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다 보면 그 속에는 내가 살기 위하여 너는 죽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 속에 깔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 오려는 것, 이런 것들을 사업이라 경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업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로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한테 선교가 되더라.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버는 돈보다 내가 보여주는 예수의 마음을 보고 비즈니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 돈 벌어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 버는 과정이 벌써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더라. 직원들에게 줄 것 적게 주고 이익을 남겨서 사장이 배불리는 그런 구조들이 세상의 구조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장이 자기의 이익의 상당 부분들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것과 비슷한 삶의 패턴이지 않겠습니까? BAM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죠? 큰 위험에 빠질 뻔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먼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식이 되었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었고 예수님을 부각시켜 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띄워주었던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뜨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닌게비 하면서 저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빠져갈 때 이쪽에는 빨간 등이 켜진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다가는 나중에 껍데기밖에 남지 않겠습니다. 대책을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만일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죽고 너가 사는 이 삶의 하늘 사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견제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해코지를 했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와 더불어서 3종 세트로 성경의 악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늘 사람의 마음, 내가 죽고 너가 사는 마음을 실천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 지금도 필리핀의 수많은 거리 이름은 바우티스타라고, 베프티스트라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너가 사는 삶.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너희 부서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부서가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교회가 큰 곳 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다른 곳들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자들과 더불어 경쟁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과 일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봉사를 한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것이요 하나가 될 것이며,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흐뭇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결론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향성의 삶을 살고 또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든가 그렇게 해갖고 지옥까지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수영장 바닥까지 내려가서 수장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면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첫 열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님의 제안하셨던 좁은 길, 낮아지는 길, 내가 죽고 너가 사는 삶,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올려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뜨려고 몸부림쳐도 가라앉는 맥주병이 있는가 하면 좀 수영장 밑에 누워보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자꾸만 떠올라서 수영장 바닥에 누울 수 없는 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죠. 저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들어가기 전에 숨 다 빼고 코 잡고 누우시면 수영장 바닥에 누울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수영을 잘하는 대부분은 가라앉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향성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방향은 밑을 지향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올려주심, 주님께서 다리 살리시고 주님께서 높이시며 나로서는 얻을 수 없는, 나로서는 오를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과 비스무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일컬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내 친구다, 나하고 같은 패턴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다, 나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쟤네들은 재수야,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데 쟤네들 똑같은 그런 삶을 사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명예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며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